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30절에 나와 있는데요. 끝부분에 보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안타까우셔서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으니 제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이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다만 저들은 믿음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그 믿음은 있지만 믿음이 그 정도 단계에서 머물러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아니하고 그냥 적은 상태로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안타까이 여기셔서 오, you little of faith, 참 믿음이 적구나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저들이 믿음이 적은지 아니면 큰지 많은지 적은지 작은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나, 마음을 보시니까 다 그 양을 지시나 라고 했을 때 믿음이 적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서 우리가 믿음이 적구나 라고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으니, 믿음이 적은 사람이 나타나는 특징은 염려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31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들은 왜 이렇게 자꾸 염려를 하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의식주 문제로 얘기했지만 거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놓고서는 자꾸 염려하는 것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살고 있지만 내일은 어떻게 살까, 내 노년에는 비참해지지는 않을까, 내 인생 말로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면서 마음이 지금 염려가 돼서 죽겠으니, 그것이 마치 32절에 보니까 이방인들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불신자들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신자들은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래에 대해서도 내가 힘 떨어지면 어떡하나, 또 혹시 또 불행이 찾아오면 어떡하나, 내 노년이 말년이 힘들면 어떡하나 라고 하면서 맨날 그거 염려하면서, 그래 내 힘으로 내 장래를 예비해 나아가야지, 땅의 것을 쌓아놔야지 라고 하면서 열심히 그것을 구하고 추구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열심히 어떤 대책을 방책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저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들, 똑같구나.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예수 믿어서 나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거 빼놓고서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염려하고 추구하는 것이 똑같구나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냐? 너희들은 하나님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가? 그러면은 너희들에게는 아버지가 계시는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의 인생의 말년에 도저히 도와주지를 않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도 염려하고 불안해가지고 그저 누가 나 도와주겠어, 하나님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까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믿지 못해 하니까 그저 땅의 것을 쌓아내면서 도와줄 것은 돈밖에 없어, 이 땅에 물질밖에 없어, 안전장치밖에 없어, 하나님 믿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줄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 라고 하면서 똑같이 불신자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다고 하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믿음이 적은 자의 모습이 아니더냐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서,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안타까이 여기셔서 O little of faith, you, 너는 참으로 믿음이 참으로 작은 자로구나 라고 하시면서 안타까이 여기셔서 책망하여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아니, 주님의 기쁨이 돼야 될, 영광이 돼야 될 저희들이
이렇게 믿음이 적으냐, 믿음 왜 이렇게 변화가 없느냐라고 하면서 주님이 안타까이 여기는 자의 삶을 살면은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자라나가야 될 것입니다. 성장해야 될 것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내가 적은 믿음의 단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으니 세 가지 점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염려와 근심 이런 것에 사로잡히기 쉬운데, 늘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가 라는 것을 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하고 어떠한 관계에 계신 분인가, 나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 인식하고 살아갈 때 적은 믿음의 삶을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2절에도 이렇게 말씀해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염려나 그냥 하면서 저 땅의 것만을 위해서 추구하며 살아갔다는 것은 다 불신자들이 사는 모습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그렇지만 너희는 어떠한 자들이냐? 너희의 아버지가 있는데,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너희에게는 천부가 있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너희 제자들 그리스도인들과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죠. 천부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저 장소적인 면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과 같이 참으로 높고 위대하신 분이시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면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그 능력의 위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늘 잊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그거 안 믿으면은요, 맨날 염려돼 죽겠어요. 불안해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천지를 창조하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공부할 때만 뭐 천지 창조하시다는데 왜 배워야 돼 이런 것을. 그래, 천지 창조했다니까 그냥 천지 창조했다라고 배워가지고 문제 풀어가지고 가야지. 그런 단계니까 아니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있으리로다. 살아가는 동안에도 근심 걱정이 쌓였다 할지라도 그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다 라고 하면은, 믿음 없어가지고 저 염려하는 말이나 하면서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을 살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나의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가?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그 높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옛날에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데, 또 아버지 학교에도 이렇게 가보니까 그 아버지 학교에서 이렇게 수강하셨던 많은 분들이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많으시더라고. 그죠? 우리 한국의 옛날 아버지들은 그저 수주정뱅이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가지고 수주정뱅이 많아서 집에 돌아와서 그냥 고래고래 고함이나 치고서는 우리 자식들 보는 앞에서 어머니 손찌검이나 하질 않나, 자녀들에 의해서 막 폭언이나 하질 않나. 와,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 별로 안 좋아요. 아버지, 나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데 아버지라는 말 속에 더 오히려 그냥 거부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상처가 있어서 안타깝지만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사랑의 개념을 주로 포함하고 있는 말이에요. 사랑하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신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 천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고 진노의 자녀예요. 진노의 공중권세 잡은 자, 막이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마음 아프게만 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한 속죄의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중생케 해주셔서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라 라고 하시는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양자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후사 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 젊은 아까 여기 아빠들도 나오고 젊은 우리 집사님들은 다 패밀리 소중하게 여겨요. 옛날 우리 한국의 우리 아버지와 같지 않습니다. 다 자녀를 사랑하려고 하고 그거 이상이시오. 그거 이상이시오. 하나님 사랑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6절에도 보게 되면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버지가 부모님이 어머니가 자녀를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녀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 아버지이시다. 이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갈 때 전부 하나님이시다. 그 높고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작은 믿음의 단계에서 머물러서 염려하고 살지 아니하고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 적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지금 생각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늘 우리가 생각해야 돼, 인식하셔야 돼요. 32절에 다시 한번 보면은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런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을 다 지금 아시고 계세요. 생각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걸 생각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데 그거에 그냥 공사 다망하시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이렇게 비천한 것을 무슨 생각이 나시겠어요? 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마귀에게 속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0장에도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새 하나라도 그 참새와 같이 비천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가 떨어지게 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야, 하나님께서 그런 것까지도 신경 쓰시나? 우리 예수님 너무 과장하신 거 아니신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데 그 모든 만물을 다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데 그 이 미물과 같은 그러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기르시다가 다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데 어찌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지 않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너희들의 그 머리털까지라도 다 세심바 되고 계신다. 지금 다 알고 계신다. 세밀한 것까지 다 생각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 그랬을 때 마귀에게 속진 않아요. 마귀는 항상 창세기 때 우리 3장에 이 하와와 아담을 꾀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니다 하나님 너희들 사랑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 부려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너희들 이거 먹으면은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또 하나님 그거 못 먹게 하는 것이야. 하나님 자꾸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을 심어주는데 그래 맞아 지금도 마귀가 와가지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자꾸 하나님 나 같은 걸 뭐 사랑하시겠어? 너 같은 거 나 같은 거 사랑도 안 하셔. 지금 하나님 바쁘셔가지고 나는 생각도 안 하셔. 자꾸 그런 것을 주입하면서 생각할 때마다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고 하나님 날 도와주지 않을 것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비참한 인생이야. 비참하게 살 때가 비참하게 죽을 인생이지 라고 하면서 마귀에게 속아서 살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생각하고 계시도다. 그래서 이 시편 40편에도 다윗이 고백하였습니다. 시편 40편에도 쭉 다윗이 정말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생각하고 계십니다.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저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바라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 연단의 과정을 끝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생각하고 계시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 생각하고 계시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려서 농촌에서 이렇게 자랐을 때 가정에서 가난한 집이었었어요. 가난한 집. 그래도 그냥 가난한 집에 농사라도 져가지고 나중에 추수라도 해가지고 돈이라도 생기면 좀 이렇게 줘갈까. 가난하다고 말인 것입니다. 근데 어렸을 때 학교에서 공부를 하려면 전과를 사야 돼요. 근데 전과가 2,000원이었었어요. 우리 집안에 가난해가지고 근데 어떻게 사야 되니까 아빠 공부해야 되는데 전과가 필요해요. 전과가 얼마인데 2,000원이에요. 아버지가 이른 아침에 그 동네에 돈을 꾸러 가셔가지고 그 전과값을 우리 애가 공부하는데 전과값이 없다고 하니까 2,000원을 꾸려가지고 꺼가지고 오셔가지고 전과 사라 이렇게 해야지. 아버님 책임져 주시는 것이요. 그래가지고 2,000원을 주셨나 보다 했더니만은 꼬가지고 오셨는데 3,000원을 꼬가지고 오셨어. 아빠 왜 2,000원만 주시지 왜 3,000원을 주셨어? 너 그 1,000원은 너 뭐 사 먹고 싶은 거 사 먹어. 아버지가 묵뚝뚝한 것 같아도 자녀를 다 생각하고 계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 능력이 없지만 자녀 생각하고 있어. 할 수만 있으면 더 주고 싶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때에 맞게끔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늘 살아가는 동안에 마귀는 거기 속지 말아라, 목사의 말에 속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안 믿어야지,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지, 그렇게 살아가시겠어요? 아니에요. 오늘 너희 천부께서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고 계시고 그 천부는 하늘에 계신 높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너희 아버지시고 사랑하시고 책임주시는 분이 아니더냐. 염려하지 말아라, 아버지께 맡겨라 라고 하니 우리 적은 믿음에 나아가지 말고 이렇게 늘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아신다, 모든 필요를 아시고 나의 장래 모든 것들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는 것 가운데 작은 믿음을 탈피하여서 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이 자라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인데, 믿음이 자라려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관계에 집중하셔야 돼요. 33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 구하라 라고 하는 말이 먼저 이제 영어에도 보니까 seek라고 하는 거, 추구하라, 열심히 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먼저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최우선적으로 구하라. 다른 거 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야. 다른 것도 구해야 돼요. 그렇지만 가장 최우선적으로 first, 가장 우선적으로 구하는데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우리는 구해야 될 것인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그의 나라, 그의 의,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추구하라.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아버지시지만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쟤요, 내 아들이에요. 법적으로 호족상의 내 아들이야. 호족상의 아들이야. 그런데 호족상 법상으로는 아들이지 손님과 같아요. 부모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부모에 관심 없어요. 부모 뭐 이렇게 알려고도 하지 않고요. 지금 부모의 속이 어떠한지, 뭐가 정말로 불편하고 부모의 필요가 뭔지 관심 없습니다. 자기 살기 바빠가지고요. 생각 안 합니다.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그냥 부담스러운 존재야. 부모는 귀찮게만 안 해줬으면 좋겠어. 나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할 때만 부모가 좀 도와주시면 돼. 법적인 관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남하고 남남과의 관계나 마찬가지. 한 집에 산다 할지라도 대화도 없습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아유, 아니 어머니 언제 이렇게 몸이 불편하셨어?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픈지 너는 여태까지도 몰랐냐? 관심 없으면 보이지도 않아요. 잘 살게. 법적인 관계에 아버지와 아들 관계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있을 것이고, 어떤 자녀들은 그렇게 부모하고 친밀하게 하려고 그래요. 부모하고 그저 그냥 할 수만 있으면 부모님 찾아뵈려고 그러고, 얼굴을 배우려고 그러고, 부모님과 대화하려고 그러고, 혹시라도 부모님 무슨 필요가 있을 것인가 라고 하면서 말씀을 경청하려고 하고, 필요를 파악하여서 부모님의 그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그러한 자식이 있고, 어떻게 이렇게 자식들도 천차만별이야. 무관심하고 그냥 그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무겁게 여기는 자녀들도 있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자녀입니까? 우리 어버이 주일이라고 했는데 1차적으로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파더스 데이도 따로 하는, 우리 지금 어버이 주일이에요. 여기 마더스 데이만 아니고 우리는 교회력은 어버이 날입니다. 따로 파더스 데이 하는 건, 세상에서는 마더스 데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하십니까?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떠세요?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하면서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지금 마음 아파하시고 속상해 하시는 줄 아시려고 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우리 지난번에 우리 고난 주간에도 그랬는데, 만민이 기도해야 되는 집인데, 만민이 기도해야 되는 집인데 기도하는 사람이 적구나. 기도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장사나 하고 앉아있구나.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 교회 지금 만민이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요. 저는요, 이 집이 지금 뭐 기도하는 사람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 마음이 너무 아파. 수요 예배 때, 새벽 예배 때 제발 좀 여러분 광고 말씀 에브리 윅 선데이 때 목사님 광고하는데 맨날 바쁘시잖아.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나도 살고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기도하는 자, 예배하는 자가 돼야지. 그래야지 우리 아버지 집이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는데, 만민이 기도해야 하는 집이 돼야 되는데 라고 혹시 생각하신 분 계셔요? 혹시 생각하신 분 계셔요? 우리 아버지 집이 흥황해야 되는데, 내가 아버지 찾아야 되는데, 아버지 말씀 들어야 되는데, 아버지 필요를 채워야 되는데, 오늘도 보니까 마더스데이라서 그런지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빈자리가 많아요. 우리 예수님 누가복음 14장에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아니 이 종을 비유로 얘기했는데, 아버지가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 종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초청하고 초청해도 불구하고 자리가 있으니까, 주인이요 이렇게 지금 초청하고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빈자리가 이렇게 많이 있나이다. 빈자리 많든 적든, 아버지 집에 빈자리 많든 적든 뭐가 상관,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잘하면 돼. 그런 거 신경 안 써. 근데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놓고 안타까이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 새해 기도 제목을 써서 내라고 했더니만은 우리 자녀들도 써서 낸 가정들이 있어요. 자녀들도. 그래서 이제 교회의 지도 방침에 순종하여 가지고 2024년도에 2025년도에 이렇게 기도 제목을 냈는데, 어떤 우리 자녀들은 보니까 기도 제목에 우리 아빠 직장 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 사업장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자녀면은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아버지의 직장이, 아버지의 사업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잘 되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할 게 있으면은 무엇을 염려하는가? 나를 염려하는 것. 초월하여서 먼저는 우리 주기도문에 또 보게 되면은 너희들은 기도할 때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런 너희들 기도 제목도 있지만 아버지의 집을 주기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자녀가 아니더냐.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으셔야 될 것이고, 많은 사람 앞에 나라의 임하옵셔야 될 것이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효자들이 되도록 하라. 나이가 지금 80이서 70이시여. 우리 부모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효자 효녀들이 돼야 되시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여러분, 저희는 염려돼서 죽겠어요. 아니,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무슨 염려가 많다 그래.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지금 너무 염려가 되고 있으니, 11장 28절에 이외에 이런 뭐 지금 강도의 위험, 강의 몸 만징창되고 막 그런 건 둘째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것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염려할 수 있대. 더욱 우리는 더 염려해야 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염려하는 효자들이 되어야 될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식 앞에서 어떻게 부모가 지금 이렇게 뭐가 마음에 지금 소원이 뭐고 안타까운 것이 뭔지 모르느냐라고 한다 할지라도, 아니, 부모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녀가 돼가지고 정말 부모님 마음, 하나님 마음 헤아리고 계시는 거야. 우린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 저 법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계약 관계 속에서 예수 믿었다고 해가지고 양자 됐다라고 하는 법적인 관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효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좀 생각하세요. 아버지의 집,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효자가 되셔야 돼요. 효자 효녀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 효자 돼야 된다, 효녀 돼야 된다, 부모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도록 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먼저 그의 나라,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그의 나라가, 아버지의 직장 생활, 아버지의 사업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기.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그렇게 했어요. 의가 뭡니까? 의가, 하나님 보시기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옳은 일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옳은 일을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 어떤 것입니까? 우리 계속해서 말씀 살펴봤습니다. 율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율법에 기록하셨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십계명이라 했어요. 이 10가지는 특별히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도 자녀에게 너희들 내가 원하는 거 뭔지 알아? 우리 위시 리스트입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구체로 말씀해야 돼. 나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 다른 선물보다도. 부모님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 어머니는 다른 것보다도 이걸 좋아하시오 라고 하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나는 이거를 원한다 라고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리스트 중에서 우리 여러 가지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이걸, 너희들이 아무리 저거 해도 나는 너희들 우상 숭배하는 거는 원치 못한다, 원치 않는다. 그런 거에 너희들이 저거 해도 주일은 나의 날이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걸 원한다. 하나님의 위시를 효도하려면 그거 지켜야 돼. 그거 지켜야 돼. 그러면서 대인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의로운 것이 어떠한 것이냐?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의를 구하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적인 차원에서, 아까 우리 자녀들이 집사님들이 특성했는데, 교회에서 그냥 우리 세상에서 부르는 노래와 같이 높고 높은 어머니의 은혜 이렇게 파는 것 정도의 우리 교회는 그냥 인본주의 거기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죠. 우리는 신본주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포함하고 있지만 초월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와 있어가지고 마더스데이 해가지고 선물 주고 옷 사주고 막 또 이렇게 문자 보내고 막 그런 것을 더 초월하는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있었어요. 왜? 무엇보다도 그 동기가 낳아주고 길러줬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나의 부모님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신본주의라는 것이 신본주의.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셔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앞에 세워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해서라도 인본주의 차원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육신의 부모님 앞에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의라고 하는 것 중에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레위기 19장 3절에도 보게 되면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래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면은 순종하면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도 말씀해 주고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 줄게. 은혜 베풀어 줄게.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너희들이 염려하는 것, 그 모든 것 대표되는 것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다 내가 책임지고 너희에게 그 모든 것 도와여 줄 것이니까 너희들은 나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라. 내가 명령한 것들을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요. 축복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 열왕기상 우리 3장에도 보게 되면 솔로몬이요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어디 순복음교회니까 어느 교회에서 1000번제 새벽마다 드리세요. 단돈 매일같이 10불씩이라도 5불씩이라도 1000번제 한번 드려보세요. 그러면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하루 이틀 해가지고 3년 몇 개월을 했더니만은 1000번제를 됐습니다 라고 하는 그거 개념이 아니죠.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1000번을 절해가지고 번제를 드려서 1000번이 아니라 번제물을 1000개씩이나 준비하여가지고 많은 번제물을 한 번에 드린다 할지라도 1000번제와 마치 풍성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왕이 된 것에 감사하여서 제사를 드렸어요. 이 기브온 산당의 제단이 컸었던 것 같습니다. 1000번제를 다 올려드릴 정도로 1000마리의 번제물을 드렸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니까 솔로몬에게 말했어요. 야, 내가 너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싶구나. 너에게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 라고 했어요. 그때 솔로몬이 일반 사람처럼 장수도 구하지 않냐고, 부귀영화 구하지 않냐고, 원수 갚아달라고도 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지혜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는데 아이와 같습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제가 지혜로 잘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맡았으니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다른 사람들은 다 부귀 구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구한 나 자신을 위해서 구해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것이, 그러니까 너가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합하니까 내가 너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줄 것이니라. 그리고 너 구하지 아니 이 수도, 부도, 영광도 다 더하여 주리라 라고 했어요. 우리 미국을 세웠던 청교도들이요 대부분 다 부자였다고 합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청교도들인데요 무슨 부자입니까? 청교도들이 땅의 것을 막 추구했기 때문에
부자가 됐을까요? 미국이 이렇게 또 부자가 됐을까요? 청교도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였어요. 저들도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의 있는 일에 최우선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도와여 주셨어요. 사람의 손으로 쌓아 올린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구하지 아니한 저희들의 모든 필요와 넘치도록 채워 주셔서 청교도들이 대부분 부자였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필요를 더하여 주십니다. 채워 주십니다. 그 말입니다. 아멘들을 별로 안 하시오. 다 속아만 살아오셔가지고 저기 목사님 그런 말 하면은 제가 또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이렇게 신앙생활 따라갈 줄 알고요. 그게 그러면 안 되시겠죠. 아멘 하고서 복주 때린데도 아멘 안 하시면은 어떤 말씀에 저주 선포하면 아멘 하실까? 그러면 아니시죠. 아멘. 나에게 이루어질지 나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청교도와 같이 나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더욱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더군다나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5계명에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에베소서 6장 2절에 말씀해 주고 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경 공부하겠지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섭리하셔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되셔서 다 다스리십니다. 다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하는 자들에게 약속대로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부자들에게 효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잘되고 장수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뭐 하나님 그렇게 섭리하지도 않으시네. 뭐 보니까 그러시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는, 하나님은 언약하시면서 언약을 이루시는 나가면서 섭리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치셔야 돼요. 얘야, 아유 내 자녀는 그냥 안타까워 죽겠어.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고.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5장 4절에도 보게 되면 교회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참 과부가 있어요. 참 과부는 남편 없는 거는 과부니까 당연한 것이고 자녀들도 없는 사람이 있어. 근데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 짐을 지지 말고 그 자녀들이 집에서 부모를 공경하게 하라고 하였어요. 왜? 효도를 집에서 배우게 하라고. 그것이 자녀를 오히려 잘되게 하는 것이. 아유 내 아들 내 딸은 바빠요. 피곤해요. 나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 사랑하는 게 아니라 부모 공경해서 복받게 해주셔. 더 한 단계 깊이 생각하셨어.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교회에서 다 책임져 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부모를 보답하게 하도록 하라. 그래서 그 자녀 복받게 하라 라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래야 그 자녀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그 레위기서 19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32절에도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 더 나아가서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또한 일맥상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하면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주신 것 앞에 감사하면서 공경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오늘 30절에 보게 되면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들풀이고 그렇고 뭐 다 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시들입니다. 다 시들고 사라져 가게 되는 것이. 이렇게 이 꽃들도 그렇고 풀들도 그렇고 다 오늘 있다가 내일 시들어져 가지고 사라져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은 불멸이다라고 하는 것이. 차라리 사라졌으면 좋겠어.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죽지, 그게 성경의 바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아니, 사람도 죽어서 사라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죽으면 그 영혼은 육신을 떠나서 사후세계에 두 곳 중에 한 곳으로 가게 되는데, 천국 아니면 지옥이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국은 영화로운 곳이고 아브라함 품에 참다한 안식이 있는 곳이고, 지옥은 영원한 불꽃 가운데 들어가서 불꽃 속에서 고민하는 곳으로 그 영혼이 이사간다, 이전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몸은 우리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몸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다 자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 몸도 부활하게 될 것이니, 그것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사망의 부활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육신이 생명이 있을 동안에만 그 사후세계가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몸과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부모님 죽고 나서 사라져 버리면은 사라져 버렸으니까 라고 하겠지만, 없어졌다고 생각하겠지만, 천국 아니면 지옥 가시는 것이에요. 분명한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진대 자녀된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님에게 해드려야 될 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귀중한 것은 내 사랑하는 부모님, 그 영혼 천국 가야 될 것이고, 우리 부모님 주님 재림하셨을 때 생명의 부활로 인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같이 살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효도예요. 효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힘으로 다 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하였어. 이게 효자죠. 최선을 다했어. 우리 부모님이 그 영혼이 천국 가셔야 되는데, 생명의 부활로 내가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빠져가지고 저 영원한 이 불못에 들어가지 아니어야 될 것인데 라고 하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진리를 아는 진정한 그 육신의 부모 앞에서도 효자, 효녀가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이십니까? 어버이 주일이실 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이십니다.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하고 지금 친밀하십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소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시는 효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효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효자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복받게 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나라 잘 돼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잘 돼야 돼요. 예,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최우선적으로 그것을 구하면서 효자로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또 육신의 부모 앞에서 또 효성을 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래서 진정한 축복과 은혜를 넘치게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